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느 때부터인가 민간 신앙 혹은 이제 무속 신앙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민간 신앙은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점점 발달하고 또 뭐 지식이 높아지고 또 뭐 시민의식이나 또 이런 것들이 고양되면 될수록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부자가 되면 종교로부터 멀어진다고 했는데 일부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 종교도 그러면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2000년 이래로 어느 때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누구누구 정권에서 특별히 민간 종교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겨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약간 좀 정치적인 관점이고요. 어느 때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러니 어떤 정권이 잡던 이제 1세기에 들어서서는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혹은 어떤 주장들에 의하면 이 무속에 직접 종사하는 무속인들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거의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수십만 명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통합 측 웬만한 이제 큰 교단에서도 목회자 수가 대략 한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게 진짜 예배겠느냐, 이런 논쟁을 한 반면 이제 그런 몇몇 학자들, 특별히 그 민간 신앙이 왜 이렇게 급증하게 되었을까라고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은, 특별히 그 MZ 세대,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죠. 그러니까 그 2000년대에 들어서서 태어난, 출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쯤 2024년이니까 그 MZ 세대들이 보통 한 20대 중반, 어떤 분들은 30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세대들은 교회나 혹은 어떤 사찰 같은 곳에 직접 걸어서 방문하는 것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이제 얼마든지 접속 가능하고 또 무속인들과 온라인 상태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복제를 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인생 문제에 대해 해답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이렇게 TV 우리 지상파가 됐던 또 혹은 종편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방송들, 혹은 온라인에서만 보급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런 상황들 보면 이 특별히 그 무속인들이 온라인 상황에서 그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유튜버처럼 활동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서부터 믿었던 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믿었던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일까 잘 모를 수 있을 텐데요. 처음 믿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세대에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교회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문턱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거는 정말 자기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겁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까 본인이 이미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출석하고 뭐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다른 교회 출석하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중에 뭐 청소년 때 혹은 청년 때 어른이 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길거리에 있어도 지나가다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민간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특별히 그 무속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 가려면 어땠습니까? 그 참 가기가 어려웠어요. 뭐 이상한 이렇게 뭐 깃발도 있고 간판도 좀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뭐 저런 촌스러운 간판이 어디 있어? 예? 뭐 자기 스스로를 뭐 신들렸다 그러고 뭐 신점이라 그러고 무슨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좀 또 뭐 생긴 것도 보면 뭐 겉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 장식도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옛날 같기도 하고 촌스러워 보기도 하고 뭔가 좀 이 시대에 좀 세련되지 못한 맛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자꾸 이야기했던 그 미아리 고개 가면은 뭐 양쪽으로 뭐 얼마나 점집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렇게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 사람 저거 점집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도 좀 개면쩍어져요. 좀 부끄럽단 말이에요. 남들이 내가 점집 들어가는 거 보면 어떡하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심각해서 뭐 연애 문제, 뭐 남편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뭐 점이나 보고 뭐 굿이나 하고 부적이나 쓰는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일까 봐 좀 전전긍긍하면서도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온라인 예배가 그까짓 게 무슨 예배냐 뭐 이런 논쟁을 하는 사이에 그들은 온라인을 100% 이상 활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쉽게 아무 때나 우아하게 뭐 이 가까운 여기 뭐 우리 동네에도 카페가 생겼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일 예배 드리시고 혹시 여기 주변에 그 새로 생긴 처음 생긴 그 유명한 카페 있잖아요. 예? 거기 자주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도 거기 딱 들어가 가지고는 핸드폰 들고는 어디에 접속하는 거예요? 점집에 접속하는 거예요. 무당하고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은 접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그 접신한 무당과 접속을 하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얼마나 우아해요. 최첨단을 걷고 이 시대의 문학 어떤 그런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 커피집에 가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한 잔 탁 하고 그 바깥을 착 쳐다보면서 실제로는 무속신앙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진입 장벽이 넘어진 거죠. 우리가 선교할 때 왜 그 세상을 향해서 그 선교적 노력들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영접하게 하는데 그 최종적인 고울은 있습니다만 그 단계로 중간에 우리는 꼭 뭘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든 교회에 그분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독교 문화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져. 그걸 뭐라 그래요? 문턱을 낮춰서 교회 문 안으로 한 걸음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어떤 선교적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해왔죠. 이를 문화센터를 하던, 뭐 혹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 뭐 옛날에 2002년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예배당을 혹은 예배당 마당을 우리가 공개해서 뭐 빔 프로젝트, 그때는 교회 정도쯤 돼야 뭐 정말 고가의 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럴 때에 뭘 했어요? 네. 축구 같은 거 보여주고 동네 사람들이 왜요? 어떻게든 교회를 가깝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입장벽을 우리가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요. 부활절 계란 혹은 성탄절 여러 가지 선물들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이제는
한국 사회가 뭐 어렵다, 뭐 헬조선이다, 젊은이들이 뭐 직장이 있네 없네 그래도 이 예전에 주었던 교회 전도용품 주면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 세상 말로 후지다고 생각해.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거 하나 줘도 그냥 뭐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도지 우리 그냥 안 줬어. 전도지에다가 꼭 뭘 콕 집었죠? 사탕 하나. 옛날에 전도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뭐 껌 같은 거 하나. 그런 거라도 하나 붙여줘. 물론 그 이전에는 전도지만 줘도 됐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갔었죠.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사람들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뭐 어지간한 거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자력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눈길 하나 주겠냐 말이죠. 그런데 무속신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진입장벽도 훨씬 낮추고 또 젊은이들 뭐 타로점, 뭐 사주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어떤 공적 활동에서는 종교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느 특정 종교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국가에 중요한 분들이 뭐 별세하거나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국장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온갖 우리 이 종교를 대표하는 어떤 그 중요 종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식으로 다 한 번씩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느 순간인지 제 느낌으로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번 무속신앙도 들어올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천주교도 나오고 뭐 기독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 원불교 나와요. 네. 나오기 시작했죠. 이러다가 이제 무속신앙도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다가 먼 훗날이 되면 뭐 이슬람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시대가 점점 그러니까 종교가 사회가 발달하고 또 뭐 과학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면 종교와는 사람들이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특정 종교는 분명히 거리가 멀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틈새라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간 종교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성이 한국 사회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뭐 다른 나라는 뭐 모르겠고요. 뭐 중요한 건 뭐 우리나라니까 일단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 가운데 이제 13장에서 보시면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옵니다. 이전에는 바다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땅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천지를 지으신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바다는 혼돈, 뭐 죽음, 뭐 이 땅에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바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바다,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 그러니까 바다의 괴물.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뭐 사람들이 죽는다고 그렇죠. 바다에 빠지면 당연히 죽죠. 사람은 보통 땅에서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원적인 어떤 죽음 혹은 공포, 두려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런 것의 상징이라고 하는 바다에서부터 짐승이 13장 앞부분에서는 나왔다면 오늘은 땅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사람이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곳. 사실 그곳이야말로 우리 사람들하고 조금 더 친밀하고 가깝고 오래된 거죠. 물론 이제 어촌에서는 뭐 수백 년, 수천 년서부터 뭐 바다를 상대로 뭐 생계를 이어 나가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땅, 우리랑 가깝다. 사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뭐 이 땅에서는 뭐 조선 시대는 유교는 뭐 종교와는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정신세계, 뭐 가치 체계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원래 유교를
그 말했던 분이 이제 공자인데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유교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죠. 아주 그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적 스타일의 유교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이 한 600여 년 동안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한국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온 게 틀림없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불교적 개념, 불교적 세계관, 불교적 가치관이 상당히 우리나라 사회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이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샤머니즘이라고 불리우는 민간신앙이 있었죠.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민간신앙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인류가 살게 되면서부터 훨씬 더 가까운 그런 신앙 체계는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등 종교보다는 민간 신앙이 훨씬 더 가깝겠죠. 여하튼 이 땅에 오늘 이제 성경에 보시면 이 땅에 이 어떤 굉장히 그 종교적 형태의 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뭐 아예 뭐 대놓고 그 존재가 종교적 존재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어린 양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래서 민간 종교가 되었던 고등 종교가 되었던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평안을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을 원한다, 기복적 신앙. 그래서 이 고등 종교에서도 이 기복 신앙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순수 우리 기독교적 신앙에서 곁길로 확 나가버리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주술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데, 복이 있을 수 없는데, 그 악을 막음으로써 혹은 액을 막음으로써 복이 되도록 운명을 바꾼다는 개념이거든요. 뭐 여하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 용은 이 앞에 뭐 맨 처음에 나왔던 사탄, 그러니 뭐 얼마나 거룩하고 또 종교적이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종교 체계를 은근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그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게 되면 분명하게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나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어떤 한 가지 그냥 뭐 리더십을 가지고 이거다 말이에요. 확실하다, 뭐 분명하다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그런 특징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부흥회라든지 뭐 혹은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다는 것도 참 그 사실은 그 우리 교회나 신학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기도를 받으면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앞으로 이제 뭐가 될 거다. 이번에 뭐 아들을 낳을 거다. 뭐 대학에 갈 것이다. 뭐 어디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카리스마 있게 이야기해 주면 여기는 참 그 신비롭다. 여기는 뭔가 신앙적이다. 권능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경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운명적으로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사역자가 됐던 목회자가 됐던 그들이 능력의 주체가 아닌데 마치 그 민간 신앙 같은 데서는 그들이 이제 접신한 어떤 그 신을 내린 그 어떤 그 주체가 되는 신이 이야기해 주는 것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머리를 숙이고 절대적으로 이제 순종하고
또 뭐 기독교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오용되다가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들 스스로가 자신이 무슨 상당히 권위가 있는 존재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어떤 종교적 권위를 휘두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이제 잘못된 경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나타나죠? 교회가 큰 교회를 심호하는 혹은 거기에 출석하는 뭐 어떤 이제 그 교인이나 목회자들에게서 이제 간혹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는 뭐를 많이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회가 성장했다. 뭐 혹은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목회자의 권위를 뛰어넘고, 그러니까 목회자 안에서도 서열이 매겨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내가 이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하고 뭐 작은 교회에서 장로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평가를 하죠. 작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권사는 그냥 아무나 그냥 뭐 믿음이 없어도 그냥 뭐 돈만 내면 줄만 서면 되는 것이고, 뭐 큰 교회는 정말 뭐 영역이 있어야 되고 뭐 큰 봉사를 해야 되고 상당한 어떤 그런 업적이 있어야만 권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닌데도 우리들 스스로도 그런 어떤 이제 잘못된 생각들에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점점 그 민간 신앙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가까운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들에게는 이제 신이, 작은 신이 있고 뭐 귀신도 뭐 큰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서열이 매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서열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계층,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역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이지, 뭐 작은 교회 가면은 뭐 되기가 쉽고 작은 교회 목사인 사람은 뭐 능력이 별로 뭐 메가리가 없고 힘도 없고, 큰 교회 목사님은 기도하면은 다 낫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어떤 종교적 심성을 갖게끔, 그러니까 기존 종교, 기독교조차도 이렇게 물 흐리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이런 어떤 사탄의 영향력, 사탄이 주는 그런 종교적 심성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에다 보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니,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껌뻑 이제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왜요? 처음 짐승, 아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왔다. 기적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적 얘기는 13절에도 한번 또 나오죠.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목회자들도 그런 유혹들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 고침을 뭐 했다, 뭐 기도해서 암을 낫게 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그런 말들을 듣고 교회가 많이 또 모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일들도 뭐 있고 이제 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말입니다. 예.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찬양을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하다가 이런데 앞에 이제 많이 비워놨었어요. 이렇게 막 앞에는 확 비워놓고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서 막 찬송하게 하고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꼭 쓰러지죠. 네,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찬양 사역자는 영험하다. 저 목사님이 하는 찬양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부흥사들도 흔히들 와가지고 뭐 제가 가끔씩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쪽에 있는 성도님들 하면서 오른손 들면은 쫙 넘어졌다. 근데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봐왔던 그런 이제 집회들, 이제 그런 데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하곤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왼손 들면은 이쪽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권능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기독교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네, 하여튼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쭉 넘어가셔서 15절 보시면은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자, 일단 15절에 앞에 것 먼저 보시면, 우리가 구약 성경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우상에 대한 비판에 대한 근거는 뭐였어요? 오늘 15절 상반절에 나온 것과 유사하죠.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예언자들이 우상에 대해서 비판했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그들이 나무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그 우상은 생기가 없는 것이다. 말도 못한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였죠. 그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 신전들의 특징이 뭐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신상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왜 점집에 가도 신상들이 막 정신없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그냥 뭐 두 눈, 오감을 그냥 막 그냥 눌러버릴 만한 그런 어떤 종교적 상징물들로 그냥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을 하느냐? 생기가 없다 이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이 종교적 각성 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해. 놀라운 거죠. 우상이 말을 한다는 것은 현대적 의미로 말을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만들어 놓은 뭐 나무,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옛날 마을 같은 데 보면 마을 위에 뭐 지하, 이렇게 있잖아요. 대장군, 이렇게 쫙 해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뭐 말을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는 미신이야, 우상이야, 현대인들이 생각해도 저거는 가짜야. 그런데 그들이 소위 요즘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식의 표현을 빌리면 효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썼더니 정말 만사 형통하더라 그 얘기예요. 타로점을 봤더니 기가 막히게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언하고 맞추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간단하게 2만 원, 5만 원 냈더니 마음의 평안이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타로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카드잖아요. 카드. 종이로 만든 거예요. 거기 이제 이제 어떤 그런 형상들이 있고 그 형상들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건데, 그것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종교적 심성을 건드리고 종교성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교회에서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죠. 뭐 훈련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적인 그런 우리도 영적 체험을 하면 확실히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부흥 강사들이 잘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쓰러뜨리고 뭐 방언밖에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만큼은 참 지금 생각해도 잘하는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급하게 좀 밀어붙이는 좀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거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체험이 없이는, 그러니까 결단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남들은 다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손들고 뭐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고 손들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나만 아직도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의 기준이 뭐 방언이라 그러니까 아직도 방언 안 하니까 나는 구원 안 받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 물론 이제 뭐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지금 혹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죽자는 얘기는 아니죠. 죽게 되더라도 그런 어떤 뭐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신비 체험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신비 체험이 있습니다. 뭐 종교 체험이 없는 게 아니죠. 신비 체험이 있고 하나님 체험이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단지 방언만이 성령 체험이 아니에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있으면 믿음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유혹이 와도 물론 처음엔 넘어져요. 뭐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 불안에 안 빠지고 뭐 언제나 뭐 룰루랄라한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하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나선 찬양 인도자가 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악에 대해서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영에 대한 것도 모르고 액도 모르고 뭐 전벌줄도 모르고 사주도 모르는데 그냥 그 영매 무당이 와가지고 나의 어떤 액을 없애주고 그래서 평안해졌다, 행복하다. 자기는 어떤 경험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무슨 경험을 하겠어요? 부적 써주고 나서 이 무당이 용하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당에 대한 존경, 무속에 대한 어떤 헌신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헌신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 용하네, 저 목사 잘하네, 저 목사 굉장히 우리를 즐겁게 하네, 저 목사 굉장히 설교도 잘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속을, 내 뇌리를, 나의 영혼을, 죽었던 혹은 뭐 모자랐던, 뭐 불만에 빠졌던, 뭐 무시당한다고 기분이 나빴던, 우울했던 내 영혼이 확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써준 부적이 용하네, 저기 갔더니 행복해졌네.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는 돌이키는 순간 다시 또 뭐 세상에 뭐에 그냥 탁 눌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 체험, 제가 지금 드렸던 그런 종교적 체험을 15절에 보시면 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구슬했더니 무당이 뭐 올라가가지고 막 방방 뛰었더니 그런 어떤 그들이 하는 어떤 언어, 행동, 뭐 어떤 분위기, 뭐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왜요? 우상이 생기가 되니까, 막 말을 하니까, 막 부적이 막 역사하고, 그들이 뭐 갖다 준 혹은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놨더니, 어느 방향에 놨더니, 뭐가 해결이 되고, 수맥이 있었는데 뭘 했더니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가, 나무가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의 특징이 뭐야?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자, 15절 하반절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다 이 현대 개념으로 말하면 마녀사냥을 하는 거죠. 다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왜 그거를 그냥 하나로 하니까. 어떤 것들은 결정할 때는 결정도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의 경험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 복도 다르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요? 기준점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또 저렇게 해야만 된다. 그런 것들이 각양각색 다 다른 거예요. 어느 하나만이 옳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하나만이. 근데 이제 이단 같은 우리가 이단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실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너무너무 분명해요. 확실해요. 성경 해석도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석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이 우리 그런 어떤 신앙의 지도자가 말을 한 게 있으면 그거에 그냥 너무나 절대적이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하거나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두지 않죠.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좋은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점점 사회가 종교화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래 사회, 앞으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신념, 어떤 것이, 어떤 가치관이 좋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너무 절대화해가지고 그거에 안 맞으면은 그냥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해대는 거죠.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사람들마다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지나칠 정도로 어떤 사회에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른 거죠. 개성이 있는 거죠. 집안마다 가훈이 다른 거예요. 밥 먹는 패턴, 스타일이 다른 겁니다. 김치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밥하는 것도 무엇이 잘된 밥이냐, 밥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잘된 밥이 뭐냐에 대한 기준도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김치찌개의 맛의 최고의 맛을 누가 결정해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다른 거죠. 근데 그거를 절대화해가지고 정치적인 것, 역사적인 것, 심지어는 종교적인 것도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편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있고, 적어도 2024년을 관통하는 한국 교회가 이거는 감리교가 되었던, 장로교가 되었던, 똑같이 이거는 어느 교회든 정통 기독교라면은 이거는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념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라도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을 이 시간에 하고, 어느 교회는 저 시간에 하고, 어느 교회는 유튜브 하고, 어느 데는 안 하고, 어디는 뭐 하고, 어디는 이거 하고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미묘한 차이들, 뭐 이런 것들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한다? 그 곤란하죠.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에 이 종교, 그것이 뭐 고등 종교가 됐던 혹은 뭐 사회 정치도 종교화된다 그랬잖아요. 상당히 많이 지금 종교적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경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외적으로는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는 안 된다 그러면서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이 사회가 갖고 있어요. 예. 이 점점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집단처럼 바뀝니다. 뭐 심지어는 정치도 저게 정치인지 종교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대하는 경향성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과 다르는 사람들은 다 적이요, 죽여야 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는 경향성이 점점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적 침상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기독교로만 말하면 이제 천주교 말고요, 그냥 뭐 기독교로만 말한다면 140년 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한반도 역사를 뭐 몇 년 전으로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략 한 5천 년 뭐 혹은 만 년, 만 년 전에 대한 건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없으니까요. 뭐 우리가 아무리 오래 가봐야 고조선밖에 못 가니까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대략 한 5천 년, 뭐 4천 년,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5천 년, 4천 년부터 있었던 거는 사실 민간 종교거든요. 무속 종교죠.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걸 이제 무속 종교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 쪽에 훨씬 더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140여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들 심성 속에는 그런 어떤 민간 종교 쪽으로 흔히들 넘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양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민간 종교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불교적 색채를 띤 민간 신앙, 무속 신앙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 이런 사회 전반에 걸쳐 MZ 세대들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러겠지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뭐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도 한국 사회가 이제 뭐 유명한 관광지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러니까 이 점 보는 데들이 그냥 뭐 조그마한 공간이면 돼요. 그 사람들 교회처럼 크고 뭐 우리 운영비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책상 하나 그냥 갖다 놓고. 옛날에는 그 종로상가 가면은 그렇게 점집이 있었어요. 그 기억나세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천막 이렇게 쳐놓고 이제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게 우아하게 곳곳에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차도 지하상가들 쭉 있다가 보면 그 중에 하나도 나오고 관광지 가면 쭉 나오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 가치관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더 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고 또 기독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당연히 성경에 기초해야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와 성경에 기초하여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냥 민간 신앙에서 들어온 그런 신앙 말고요. 그런 종교적 심성들 말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정말 기독교적 신구약 성경적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이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사역하는 우리 귀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지막 말세 사역자들이신 여러분들 또 오늘 축복하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런 종교적 갈등 또 종교적 어려움들이 생기는 줄 압니다. 수많은 곳에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치조차도 사회조차도 이 종교적 색채를 입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간 종교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사회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온갖 어떤 전통 속에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민간 종교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잘 인지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또 말씀을 또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또 영성과 또 경건의 또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건물이나 혹은 이전에 보였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가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각자의 삶으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